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것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도 있었고요. 음행도 있었고 시기와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선물, 소위 말하는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영적인 선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쓸모없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는 모두 다 필요한 지체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체가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어떤 한 가지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그 지체마다 주신 영적인 선물은 다 다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시면 거기에서도 이제 영적인 선물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영적인 선물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장 31절에서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13장으로 넘어와서 이 더욱 뛰어난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 더욱 뛰어난 길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보시면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대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고 타 언어도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런 것들은 시기가 지나고 적당한 때에 없어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계속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선물, 은사를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있는 것, 그 전제하에서 그 뛰어난 길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선물을 우리가 지체를 세워주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와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우리가 12장 31절에서 14장으로 이어져서 본다면 가장 뛰어난 길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그 영적 선물들 중에서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대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대언을 함으로 인해서 믿게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대언하는 은사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지체들을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대언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던 그 대언자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 성도들, 지체들을 성장시키는,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었던 그 대언의 은사, 이것들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느냐? 지금은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성경이 대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입니다. 대언은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그 당시에 성경 기록이라면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그 당시에는 직통 계시였던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대언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대언은 사사로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대언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고 마지막으로 덮으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도 이 책의 말씀을 대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경을 뚜껑을 덮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대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교훈적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이 대언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자라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품위와 질서 있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 영적 선물 중에 특별히 타 언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추해 봤을 때 고린도 교회도 지금의 우리나라 그 현대교회에서 은사주의 교회처럼 방언을 많이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타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도 표현하고요, 타 언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tongue이라고 해서 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언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타 언어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이 타 언어는 자기를 세우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우기가 쉽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기를 세우고 자랑하고 뽐내고, 심지어는 자기가 음행을 한 것도 우쭐대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타 언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자기를 세우기 쉽다. 그런데 대언은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이 타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마치 방언, 타 언어를 다 가져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한 구절만 띄어오면 이러한 위험한 해석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12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모두가 방언을 하기를 원하고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우쭐대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좋다, 방언 너희들 하는 거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대언이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시면 이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4절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 이하를 보시면 결코 타 언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나 6절에 보시면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 없이 타 언어로 말하면 유익이 없다.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소리 구분이 없는 악기와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따르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선물을 사모하라. 그러한 것이 바로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에서 보시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혼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기도를 방언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도로 방언을 하면 천사들, 그 사탄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천사가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가서 나와 하나님만 알아듣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이고요. 오늘 14절을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겠지만 나 자신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통역 없이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전제는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하여야 하면서 27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세 명이 다 방언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선물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한 성령님이십니다. 한 성령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되 영적인 선물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방언을 주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방언을 받은 은사로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하더라도 한 가지 교리와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한 가지 방향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중에 가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통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다면 아예 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성교회에서 방언을 하면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 데서 방언을 하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은사주의가 성경을 얼마나 떠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요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위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자가 있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다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합니다. 21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였노라 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믿는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방언도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일까요?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그분에게 이르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28장을 보시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대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대언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대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고 조롱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 근데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인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말씀을 하신 그 뉘앙스가 다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믿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바로 방언이다. 방언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방언을 하니까 나도 그걸 받겠다라고 해서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방언을 하는 것들은 그러한 의미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제발 자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자라가고 어른이 돼야 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 어떤 사람보다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방언,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많이 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방언을 은사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외국어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며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아는 단어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할 때 그 언어를 습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 타 언어를 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방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둘째로 대언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은 오히려 대언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대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대언은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만 세우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대언의 은사가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타 언어와 대언을 비교를 23절에서 하시면서 타 언어를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미쳤다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자, 대언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 대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것을 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언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대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 선물이라고
영적인 선물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언도 두세 사람이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님께서 하나를 말씀하실 때 이것을 검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로 잠잠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방언을 할 때도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고 했고요. 대언도 여러 사람이 하되 두세 사람이 하되 다른 사람이 대언을 하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언이 어떤 것인가 30절에 나와 있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이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모두가 한 성령이 그런 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다른 반대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른 사람이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3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됩니까? 물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32절에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대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이 여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혼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라고 33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양보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으로 인해서 배우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늘 품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절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이 공간 내에서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사주의의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아니죠. 아수라장이 되고 뛰어다니고 또 이쪽 저쪽에서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방언과 대언을 포함한 모든 영적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창시자로서 주셨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질서와 품위 있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찬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단히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그리고 26절에 대해서 방언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짓거리는 것과 찬양을 하면서 그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것 유사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찬미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성경의 세계는 품위와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기성교회 많은 교회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찬양을 드리면서 뛰어다니고 하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 찬양 집회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기타 치면서 다 같이 뜁니다. 제자리에서 뛰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서 직접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에서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듬과 분위기를 통해서 내 어떤 감정이 흥분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반 노래를 하는 콘서트장에 가서도요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입니다. 그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리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감정이 흥분되는 것인가, 아니면 품위와 질서와 내가 영으로 이해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 번씩 보면서 우리가 찬양도 굉장히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의 그 행위에 대한, 교회 내에서 공중에 대해서 이 다 같이 모였을 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잠잠하라가 3번 나옵니다. 방언에 대해서 잘못하려면 잠잠하라. 대언도 여러 사람이 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리고 여자들이여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잠잠하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 식사하시면서도 말씀 잘하시고 회의할 때도 말씀 아주 잘하십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는 방언과 대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하라는 것이요, 영어 단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말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지만 say도 있고요, tell도 있고 talk도 있고요, 그리고 speak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speak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speak 하면은 뭘 하냐면 어떠한 언어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할 때 speak을 쓴다는 것입니다. 영어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Can you speak English 하지 Can you say English 하거나 Can you tell English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공교롭게도 오늘 말을 할 때 방언, 알지 못하는 언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자들 잠잠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방언과 대언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 이 스픽이라는 것이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특정한 대상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연설을 하거나 불특정한 그 다수를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언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자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대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스리거나 가르치는 권위를 얻으려고 위로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자 보고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너희의 여자들입니다. 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교회에 있는 여자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 보고 조용히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혼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혼인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 겸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는 그 가정의 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이 말씀들을 하면서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대언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대언의 말씀임을, 그래서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대언의 은사가 있거나 대언자가 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주님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알아듣지 못하면 그대로 둬라. 그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놔둬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39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14장 3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한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전하는 것을, 그러한 은사를 받을 것을 사모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듣고서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절이 바로 40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선물을 세워주고 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게 화평하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서 14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선물을 세워주기 위함보다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러한 은사가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이 대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원리인데 이 말씀으로부터 세워지지 못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교회는 자꾸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요,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들이 한 교회에서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것들을 배우러 갑니다. 다 목회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언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 그것으로 부족하다, 다른 것들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행사에 지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의 본질을 잊지 못하고 그냥 내가 세월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러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익숙해져 있던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여기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너무 밍숭맹숭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으로
예? 졸리는 말씀만 전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갑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저도 옛날에 찬양 인도하고 뭐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독립침례교회에 와가지고 딱 앉아서 들으니까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빨리 탈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것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 그것을 빨리 직시하시고, 조금 불편하고 좀 허전한 것 같더라도 이 길로 빨리 들어서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 조금 처음 힘들더라도 이것이 익숙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완성됐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은사들, 그 은사들을 하나님 안에서 절대 천박스럽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함으로 인해서 화평의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곳에 계시며 또 건강한 교회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저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시고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순종하며 그것을 보며 말씀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